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 33절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다 읽기 좀 많으니까 우리 32절부터 24절부터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였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 다음 절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구약에서 얘기하기를 신약에서 얘기하기를 이때가 1차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을 때 그 히스기야가 교만했고 그리고 병 때문에 죽을 뻔했고 나음을 얻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마음이 낮아지고 히스기야의 이제 나머지 백성은 또 마음이 낮아지고 난 뒤에 2차 때 저번 주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사건이 저번 주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만하여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러니까 일단 히스기야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죠? 보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 거냐 하게 되면 뭐라 진노가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아까 이번 주 제목이 뭐였죠? 끝까지 잘 삽시다. 주를 잘 살아야 되고 끝까지 잘 사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 내가 그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입니다. 영광의 줄이요 끊어지지 않는 줄이요. 영광의 줄이요 끊어지지 않는 줄이요. 히스기야는 영광의 줄로 갔어요. 정상인데 영광의 줄로 가지 아니하니까 교만이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근데 교만이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배 안 드렸겠습니까? 예배 드렸겠죠. 왜냐하면 예배 중심으로 이 나라가 섰으니까. 근데 합당한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받은 것만큼의 합당한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새해 봤을 때 받은 애 살려보고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 합당한 영광이 우리에게 교만으로 남아요. 교만의 찌꺼기로 남아가지고 그 찌꺼기가 나를 압제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이 뭘까요? 물어봤을 때 하나님한테 말씀하신 게 있는데 뭐였냐면요. 저희 전기장판을 켜거든요. 매트릭스 위에 전기장판을 켜요. 보통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기장판을 보온하려고 하면 밑에 하나 깔고 그 다음에 전기장판 위에 올리잖아요. 전만 써본 거 찾지 마시고 다 아시죠? 그러고 나는데 다시 위에 하나 더 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일단 완벽한 세팅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따뜻한 자리는 어디냐면요. 그 위에 이불 덮인 자리예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밑에 하나 깔고 전기장판 다시 깔고 그다음 그 위에 하나 더 깔아요. 전기장판 위에 바로 안 놓으니까 깔아요. 그러면 보온 효과가 있는데 여기서 진짜 따뜻하려고 하면 그 위에 이불 덮어야지 따뜻해요. 이해하셨어요? 네. 귀경 입사님은 전기장판 안 켜서 집이 따뜻해서 잘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집에 살 때 생각해 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여기 판넬 깔려 있잖아요. 판넬이 되게 뜨거워요. 온도 높게 해놓으니까. 근데 여기 방석 위에 있는 것보다 방석 밑에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차단되는 게 위에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어쩌면 그러나 예배 드렸으니까 막아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좀 더 치고 올려가면 그 예배에 내가 나를 덮어야 돼. 그 말씀이 나를 덮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따뜻해지고 거기서 내가 내 온도를 유지하고 성령님이 내게 어떤 교통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말씀을 덮지 아니하고 나 예배 드렸네 로 끝난다면은 물론 전기장판 위에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거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영광 돌리는지 아시고 어떻게 이것을 덮는지 정말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 사람이 잠시 얘기했는데 사장님께서 뭐 얘기하는데 하나님 요즘 주식 공부 열심히 하시고 계시거든요. 주식에는 빠지면 안 되는데 본인은 오늘 하루 본인이 해야 될 분량을 다 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야 공부하고 해. 네 할 거 다 하고 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하고 나면 휴식을 주죠. 휴식을 주잖아요. 내 거 다 하고 나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거 다 하고 나면 하나님도 쉬기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내 거 안 하고 마음 뺏겨가지고 다른 것만 하게 된다면 그 합당한 영광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영광로 좋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이불 덮는 좋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기장판 있더라도 이불 덮어서 그래서 그 온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럼 더워요 나중에.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딱 덮는 효과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합당한 영광을 돌린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아멘. 시편 115편 1절에 보시면 자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영광을 주님께만 돌립시다. 주님께만 돌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십니다. 예,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다음요 시작.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10절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럼 뭐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 대신에 얘기하셨으니까 어느 모든 거냐면 내 자녀도 하나님 모든 것 안에 들어가십니다. 맞죠? 내 부모도 하나님의 모든 것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분 앞에 그 의탁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부모와 나의 자녀를 부탁한다고 주여 삼자합시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멘. 우리를 생각하사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고쳐주시고 한나를 생각하사 사무엘을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지켜준 사람한테 뭐라 얘기냐면 13절에 보시면 시작.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 받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밖에 나가나 들어오나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가 얘기하더라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사업이 열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집이 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분명히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가 기도할 때마다 적절하게 그 일들이 역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면 이것은 진짜 바깥에서 일하는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끝까지 예배 드립시다. 영광의 주리여 끊어지지 않는 줄이요. 맞아요. 이게 끊어지지 않는 줄은 이 줄을 잡는 자는 끊임없이 복을 받고 그렇죠. 복 받는다 이잖아. 그 다음 뭐라 얘기냐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있어요. 원하면 원하는 얘기하잖아요. 뭘 원하시냐면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여호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 번창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을 돌리면 선순환 일합니다. 내가 영광을 돌리면은 하나님이 또 영광 받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주는 거예요. 예전에 박 목사님 얘기하더라고. 10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아직까지 능력이 안 주기 때문에 하나님 10억을 내게 안 맡기시는 거라고. 내가 10억을 통과받으면 되는데 안 되니까 안 주는 거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 거기에 맞는 물질과 재정과 사람들과 그 다음에 영권을 주십니다. 다 받아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원장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10년 동안 지하실에서 3명이서
10명 사이에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터질 때 보십시오. 주려고 하니까 파박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걸음 걸어갑시다. 온전히 영광 돌립시다. 히스기야 영광 안 돌려서 맞았잖아요. 히스기야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 때렸는데 그들의 백성이 다 교만하게 때리는데 하나님 그들 영광을 돌리니까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그런 영광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냐면요. 27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석들을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고 창고를 세우며 이거 창고를 세웠습니다. 28절에 보면 곡식, 세포도주 뭐 엄청난 창고를 세워집니다. 외양간을 세우고 양떼를 세웁니다. 29절에 보면 그가 뭐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되기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교회가 2년 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벌써 3주년 다 됐어요. 다음 주 돌아온 지 말고 다음 주가 우리 3주년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뭘 할란가 뭐란가 모르겠지만 재정이 허락되면 뭐 수건이나 돌려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사님이 의논해서 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벌써 3년이나 되었습니다. 17년도에 나와가지고 20년도가 되었으니까 3년이나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셨는데 진짜 우리 교회 가운데 물질 읽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3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주석가들이 굉장히 이걸 높게 평가하던데요. 히스기야가 또 기온 윗샘물을 막아서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에 곱게 들여들었으니까 위에 기온섬이 있었는데 이게 그 윗샘이 있었는데 윗샘을 막아가지고 공사를 해서 이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연결하게 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었냐면 그거였어요. 저기 있는 것을 가져온 게 약 530m 정도를 터널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S자였다는 S자. 그러니까 주석가들 2700년 전에 이런 작업을 했단 말이 할 정도로 굉장한 작업들이 완성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정말 대단하다 평가받고 이게 작업이 또 지하 45m에서 했대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우리가 한 데도 쉬운 어떤 작업이 아닌데 이것을 8년에서 10년 사이로 이거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업적을 그가 다윗성과 예루살렘에 아주 잘 쉬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31절요. 그러나 나와 있어요. 좋은 거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러나 나옵니다.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물을 보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적겠어요. 이 내용은 조금 이 내용을 얘기하면 그 아수르가 다 죽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바벨론이 그 옆에 있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 조그만한 나라에서 아수르가 패하고 오지? 라고 놀라고 대국이 패했으니까. 그래서 사신을 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축하한다 예물과 향품을 막 보내줬어요. 왜냐면 그 당시 맹호했던 아수르가 멸망하면서 그 땅에 평화를 준 게 히스기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예물과 이런 것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바벨론에 있는 한 명이 사신이 와가지고 사실 예물도 주고 받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물으니까 이곳간도 줬고 이곳간도 있고 이곳간 진짜 내 부자야라고 나타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린 거예요. 여기서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했다고 하는 순간부터는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하는 순간부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사야가 나타나서 당신은 왜 이걸 다 보여줬냐고. 나중에 이 보여준 것만큼 다 바벨론 다 끌고 갈 것이고 당신의 자녀도 죽을 것이고 어려움 당할 거라고 예언해 줍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내 마음에 교만함이 쌓이면 이런 일을 합니다. 내가 합당한 영광 돌리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조심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물론 히스기야는 끝까지 갔어요. 자기 삶에 어떤 문제가 아니었지만 자녀까지는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데 자녀까지 가야 되잖아요.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줄이요. 끊어지지 않는 줄이요. 영광의 줄로 가셔야 됩니다. 영광의 줄로 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할 일을 내가 오늘 할 일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아까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할 분량을 매마다 채워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채워나가지 않으면 밀리는 거예요. 숙제라는 그렇잖아요. 밀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sem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명령을 주셨다면 그걸 해야지 밀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들, 내가 섬기는 것들, 내가 어느 사람한테 연락하는 것들. 복김사님 얘기 들었는데 하늘문에 있는 성도들이 신방에 온다더라고요. 잠시라도 만나서 얘기해주고 축복해주고 간다 얘기 들었어요. 그런 커뮤니티가 그 원장님이나 다른 사역자의 신방을 안 할지라도 서로 안에 이렇게 신방을 해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 교회가 이 강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서로가 그러니까 한 목회자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가 뭐랬죠? 모든 교인들이 관리입사가 돼 있댔잖아요. 관리입사 돼 있고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가 돼서 서로가 서로에게 신방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식당 봉사했으면 끝까지 봉사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 바퍼 봉사가 지금도 바퍼야 한다고. 그걸 아직 안 되면 나가기 힘들면 핸들링이라도 해야 한다고. 그렇죠? 하나님 내게 맡긴 사명 있잖아요. 그 사명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감수하시고 이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 분량이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우리 백집사님하고 심사님 예전교회 초원지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역량을 지금도 펼치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저분들의 어떤 뭐 순장 어떻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분들 역량을 더 키울 수 있게끔 시스템을 하려고 합니다. 잘 따라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내 분량 아셔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린 걸로 끝나지 말고 곰곰이 생각하셔서 오늘 기도에 생각해서 한 내 분량 뭐 해야 됩니까? 내게 알려주십시오. 1, 2, 3 세 가지 정도 내가 매일마다 할 수 있는 분량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내 분량은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이게 10년이면 10년, 20년, 20년 동안 할 수 있도록 내 분량이 뭔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 분량 채우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뭐 할지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봉사의 분량, 기도의 분량, 찬양의 분량 이걸 다 채워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영광의 분량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앞에 한 대 맞았는데 이제 또 잘 되니까 또 맞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 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이제 성경을 읽을게요. 제가 성경을 안 읽다가 최근에 별로 안 읽고 제가 막 설명해 줬거든요. 안 읽다가 어제 이제 난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읽는 게 역사라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성경에 나온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미디안이 우상 숭배할 때 같이 우상 숭배해서 음행해서 죽는 사람이 나오고 한 명은 그 죽이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복을 받고 이 사람은 죽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25장 7절 민수기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네, 창을 들고 8절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여인들을 배를 뚫어서 죽입니다. 이들이 음행한 것 때문에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얘기하냐면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지금 하나님의 질투심이 비느하스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언약을 하냐면 12절에 보시면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평화의 언약을 준다고 약속해 줍니다. 샬롬을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샬롬이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지 않고 지금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면은 내 안에 샬롬이 점점 멀어집니다. 나한테 하나님 샬롬 뭘 원할까요? 여나 하나님이 너에게 샬롬으로 뭘 원할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내게 요구하는 이 샬롬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의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따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큰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짜잘한 일이라도 요구하시면 잘 순종해서 샬롬의 언약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니까 비나스는 샬롬의 언약을 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14절에 보시면 그때 얘기했죠. 시므온 족속이 요때 죽는데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인구수가 가장 감소할 때가 이때 죽어요. 뭐 죽임 당한 사람은 미디안의 여인과 함께 죽음을 당한 자는 이름은 시므온이 살룸의 아들은 시므온의 가족 중에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면 잘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 방에 죽어요. 이때부터 시므온이 영 힘을 못 쓰다가 유다에 편입돼서 사라집니다. 다행히 유다에 편입됐기 때문에 그는 그 지파를 유지하게 되지만 왜됐든 이 사건이 아주 큰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줄 잘 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광의 줄이요. 끊어지지 않는 줄이요. 영광의 줄을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았어요. 주파수. 사실 이 삼삼지 박수 짝짝공은 주파수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의 주파수를 맞춰서 내게 요구하신 일을 끝까지 하신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죽어요. 오늘 히스기야 마지막인데 사실 히스기야가 죽고 난 뒤에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어둠이 거의 요시아 빼고 멸망할 때까지 있어요. 역대하가 이제부터 안 좋은 걸로 확 치닫습니다. 근데 이제 죽는데 32절에 보시면 이거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애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야, 히스기야가 남은 행적과 모든 선한 일을 아모스와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에 다 적였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는데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가장 높은 데 올리는 거예요. 그 앞에 여호사밧도 있었고 뭐 여호사밧 제일 좋았지만 여호사밧도 있었는데 그보다 더 위에 다윗의 묘실에 탁 얹는 거예요. 그만큼 존경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축 잘해놓으면 마지막은 진짜 안 좋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내 할 일 다 하면 저축 잘해놓으면 하나님이 마지막에도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저축하십시오. 제가 어제 이랬어. 어제 그 경비사님은 저한테 빨래를 좀 널어라 얘기하더라고요. 장모님이 좀 머리 하보고 제가 빨래 좀 오래됐고 해서 알겠다가 널기 싫었지만 가정일이 생각보다 말 안 하고 싶더라고요. 다 그렇겠죠 남자들이. 그래서 알겠다면서 이제 그냥 이게 널어야 했다 널면서 널었는데 그냥 보통 그냥 너인데 마음에 그냥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면서 찬양이 혹시 제가 기억나네. 나는 주만 높이리 하면서 이걸 막 널었어요. 널었는데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주만 다리를 흔들기 시작하면 춤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널었어요. 다 널고 갑자기 뭐 할 일이 없나 막 생각하게 되고 설거지도 마주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니까 마음에 있잖아요. 기쁨이 찬양 한 곡 있잖아요. 내 안에 어둠 확 물리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다한 내가 내 생활 속에서 예배 때 찬양한 것도 아니고 내 생활 속에서 마음 다한 찬양이 내 안에 어둠을 확 물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난 뒤에 이 방법이 있었단 말이야. 이게 알고 있는 거 여러분 실행해 보는 거하고 내가 경험하는 거 완전 다른 거예요. 내가 본 바, 그다음 들은 바, 만진 바는 다른 거예요. 본 거, 들은 거 있을 수 있어. 근데 내가 진짜 이거 만졌단 말이에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게 내가 막 찬양하면서 막 높였어요. 그럼 내 마음에 또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쁨이 있어서 아내를 보고 아내는 좋은 얘기 했는데 하여튼 어떤 일 때문에 다툼이 또 일어났어요. 너무 화나더라고요. 근데도 내가 이거 저축해 놓겠으니까 한 2시간 하는데 아내가 먼저 전화 와서 화해를 요청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저축이라는 게 제가 우리 몸소 느낀 거예요. 몸소. 작은 일이지만 내가 찬양 한번 저축했더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찬양 하나 저축했는데 하나님이 만난 사람에게 말씀이 전달되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삶 가운데 히스기야처럼 저축하십시오. 어려운 저축한 거 아니잖아. 그냥 내가 찬양 저축하는 거. 내가 부르면 돼요. 여러분 나가시면서 오늘 받았던 찬양 부르면 돼요. 짝짝꿍 부르시든지 아니면 뭐 아까 뭐랬죠? 모든 것 대신에 부르시든지 아니면 메마른 대지에 생기를 부르시면 아유 가수 오신 나가수인 줄 알았어 오늘. 후렴 부분에 애드립 하시는데 고음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 부르시죠. 진짜 노래 잘 부르세요. 하여튼 그렇게 빡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든지 내 안에 그 찬양 하나 저축한 게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 저축할 걸 때 만들어 가십시오. 근데 내가 저축이 없어요. 내 마음에 저축이 없고 내 마음에 하나님 알았다 얘기하지만 내 생활에 실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뭐라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 네 23절 마태복음 23 이거 보세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둘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네가 율법적인 것도 있냐고. 하지만 긍휼과 믿음 둘 다 가져가라고. 네가 예배만 드렸냐고. 예배 끝나고 나는데 너희 삶 속에서도 긍휼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예배 드린 건 율법입니다. 원래 드리라고 계속 얘기하고 우리 교회가 드리는 게 당연한 거니까 안 나오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불편한 마음이 있기 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긍휼과 믿음 요거까지 가져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까지 가야지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위로와 은혜가 계속 끊이지 아니하고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는 영광을 온전히 못 드림으로 아셨지만 저축한 게 있으니까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아니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내게 요구하신 그 뭐 오늘 제가 기도할 세 가지 생각했는데 세 가지가 나한테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영광이 주리요. 내가 파낸 우묵한 궁덩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경입선 예전에 주택 1층에 춥게 사셨잖아요. 지금은 훨씬 더 좋은 데 사시잖아요. 그죠? 별로 감동이 안 오시나요? 그 집이 더 좋았나? 그 집 생각하면 좀 열받나 나중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제가 옛날에 저희 어머니랑 같이 살던데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살던 곳에 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집을 내가 못 들어가겠어요. 몇 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집이 구석에 있고 근데 한 거리가 여기서 아주 골목길에 있는 큰 마당에 있는 제일 작은 안 좋은 집인데 내가 그 집을 보고 싶어도 있잖아요. 너무 지저분하게 보여서 그걸로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이런 곳에서 지금은 훨씬 더 어릴 땐 잘 몰랐으니까 또 그땐 전부 다 그 시안에 그 집이 아직 남아있어. 그 집이 아직 남아있어. 다 없어졌는데 그 집만 남아있는 거예요. 저희가 옛날 두 집이 남아있는데 다 대부분 없어지고 이 두 집이 남아있는데 그 집 가면 하나는 너무 꼭대기라서 내가 지금 내 운전 실력으로 그 집을 잘 올라가지 못하겠어요. 경문산 같이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올라가지만 그래 고함지로 너무 고바이라서 그런 집에 제가 살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수영쌤 영도 처녀 섬마을에 있다가 예, 영도도 저기 꼭대기 있어서 영도에서 남포도 나가는 것도 꽤 시간이 걸린 곳에 있다가 맞죠? 지금 보십시오. 도시녀가 됐어요. 물론 김해에 살고 있습니다. 예, 김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직업이나 이런 것들 또 자기의 노력한 만큼 하나님 성과 주신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의묵하게 파낸 구덩이 같은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죠? 2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로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여러분, 만민의 빛으로 여러분 세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한 소리를 계속 일어나며 하나님 만민의 빛으로 세운다 합니다. 그렇게 얻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량이 커져야지, 여러분 감사의 분량이 커져야지 하나님 바깥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일하실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잖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열매 맺는 성도고 교회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명 한 명 열매 맺는 교회잖아요. 여러분의 그릇이 커지면 우리 교회의 그릇이 커지는 거고, 아멘. 여러분의 기뻐함과 감사함과 창화한 소리가 넘쳐나면은 하나님 먼저 만민의 빛으로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받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